오늘은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요. 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성막운동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간에 여러분이 현장 선교사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막운동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과 교회,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이 오고 사람들이 말하는 응답들이 내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운동은 굉장히 축복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된 것들이에요. 오늘은 미스바 운동 말씀하면서 우리가 왜 내가 살면서 예수 믿고 있고 이미 영접했는데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왜 자꾸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생각하고 선포하고 해야 되는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며 살아갑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세요? 한번 척 보면 알죠. 여러분, 좋은 사람은요 참고 싶어도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울 때 웃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고통스러우면 일단 그냥 아무 말 없습니다. 더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인상 씁니다. 더 고통스러우면 막 그냥 막 뭐라 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인상 쓰는 거. 고통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너는 왜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 고통스러워서 자연스럽게 그러는 걸 그렇게 말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거죠.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사무엘 시대 이전까지가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가 되는 동안에도 교회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는 뺏기고 언약 백성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이런 데 빠져버렸어요. 그럼 하나님 축복하셨죠, 그들을. 왜요? 어떤 방법으로 축복하셨냐? 블레셋을 보내갖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 좀 심하게 하면 블레셋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농작물 뺏어가고 딸들 뺏어가고 아들들 죽이고 막 이러니까 안 하던 기도도 하게 되고 안 하던 예배도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두렵잖아요. 이때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끝나는 것을 복음 중심으로 하면 끝나는데 그건 전혀 생각 못하고 전부 전쟁이 나도 나만 안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 빼앗겨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전쟁에 끌려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딴 기도만 계속한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에 그들과 똑같은 기도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아줌마가 한나예요. 더군다나 기가 막힌 건 제사장 부인이 제사장. 남편이 목사야. 목사 사모가 수준이 높단 말이 아니라 목사 사모도 나도 애 하나 낳아달라고 울고불고 할 정도면 그 나라의 영적 수준이 이미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나라는 사람이 불현듯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데 어떤 은혜가 임하냐? 지금 애 하나 달라고 기도할 때가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대학이나 잘 가고 괜찮은 직장 들어가고 시집장가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나중심이고 하나님하고 반대돼서 여러분 대학 잘 갔다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시집장가 잘 갔다 갖고 선교하는 것도 아니야. 전부 자기 입에 넣느라고 자기가 입는 옷 입느라고 자기가 살 집과 차를 사느라고 온 정열을 다 쏟다가 청춘을 다 보냅니다. 오늘 한나가 나를 위한 기도밖에 할 줄 몰랐는데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나까지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는 한심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은혜가 임했는데 그걸 발견하고는 나만큼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를 주신 거예요.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일만 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나시린 소원을 냈는데, 과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나시린은 뭡니까? 자녀를 주면 내 대를 잇거나 우리 집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복음, 전도, 생명 살리는 기도와 선교, 이런 것 하는 일을 위해서 아이를 주시면 아이를 그 일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로 보냈어요. 성전으로 보내서 이 아이가 어머니 옆에서, 아버지 옆에서 자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볼 땐 엄마 아빠 없이 애가 외롭겠구나 착각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오히려 엄마 아빠 밑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자랐던 아이들보다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언약, 예수 생명 안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 안에서 자란 사람이기에 복음으로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셨어요. 사무엘은 보는 눈이 달랐어요. 우리가 눈을 보통 얘기하면 신자도 불신자도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이, 쟤는 보는 눈이 긍정적이야. 쟤는 말할 때마다 이렇게 똑같은 걸 보고도 저렇게 부정적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 두 수준 모두 다 육신이에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게 나아 보이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계속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하잖아요. 호미로 막을 일을요, 나중엔 부르도자라도 못 막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눈이 달랐는데 어떤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입에 붙은 말이 이거였어요. 저 블레셋 놈의 자식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아들들을 죽이고 우리 딸들을 뺏어가고 농사진 양들이나 송아지나 우리들이 이렇게 막 길려왔던 농작물을 다 뺏어가. 전 나쁜 놈들이야, 저 놈들. 늘 이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무엘은 보는 눈이 완전히 반대였어요. 블레셋은 원래 블레셋이고 우리나라,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교회가 문을 닫는 게 블레셋 때문이 아니고 온 백성이 하나님 하면서도 자기 입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제 뜻대로 안 되면 반항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이게 왜 그러냐. 우리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불순종하다가 이 고통이 오고 있고 당하고 있구나 라고 어리지만 이 사무엘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제사장이 되고는 온 민족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거라고 믿는 사람은 전부 미스바로 모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가면 산다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대신 피제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상부터 제거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했던 것, 하나님 말고 더 관심 갖던 것, 하나님 말고 늘 내 마음과 중심이 가 있던 그거를 버리고는요, 그들이 저주와 재앙의 근원이 되는 흑암을 박살내는 이름 피제사의 주인공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기로 딱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겠다고 막 매일 정시기도하고 가족이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렸더니 아무 문제가 안 생기던가요? 속지 마세요. 지속하세요.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블레셋 핑계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피제사 드리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겠습니다라고 집중하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중심을 토하고 중심을 맞추고 언약을 확실하게 잡았든지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내려가지고요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미스바 운동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의 부모와 자녀와 여러 가지를 통해 역사하는 흑암과 저주 세력이 결박돼 떠나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못하기를 사단은요 24시간 바랍니다. 소위 말하는 그 세계에서 1인자다, 이름 석자만 돼도 알만하다 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본인한테 물어보면 몰라. 부인이나 가족들에게 물어보니까 딱 답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림으로 유명한 이중섭이라는 화가 부인이 일본 사람이잖아요. 네, 뭐 그렇다고 오늘 처음 알았어도 그냥 이렇게 끄떡끄떡 하세요. 근데요, 그 부인한테 이 이중섭이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캐치북 사야 되고 물감을 사야 된다고 있는 돈 가지고 그걸 사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영감은 그림밖에 모르는, 집중하니까 그런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 사람은 운동선수인데 너무 잘 나가. 신체 조건, 피지컬도 너무 좋고 멘탈도 너무 좋고, 잘못 보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큰 일이 뭐냐? 내가 오늘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이 축복은 다 내버려두고 다른 거 집중한다. 이건 굉장한 위기 앞에 서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대학 젊은 랩런트들, 내가 40 아래다, 제대로 쓰임 받고 싶다면요, 하나님께 하루에 30분 집중할 수 있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저처럼 이제 60 바라보고 60 됐고 70 되신 분들이요, 우리가 본의 아닌 고생 많이 했거든요. 왜 고생했냐? 하나님 믿으면서 딴 거 해. 굿했단 말이 아닙니다. 멈췄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돌아서서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할 건 해야지. 이러다가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뭐 하나님 과정이 왜 졌다고야? 이렇게 불평불만하다가 다 무너진 거거든요. 표시가 덜 날 뿐이죠. 저희들요, 50 이상 넘은 분들 이 속을 이렇게 벌려보면 다 너덜너덜합니다. 해줘서. 왜요? 복음 아닌 다른 걸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무엇을 바꾸고 저것을 바꾸고 그걸는 못 바꿔요. 제일 빠른 지름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바꾸는 겁니다. 가장 지름길이에요. 어차피 블레셋은 늘 저랬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생로병사 사는 동안에 끊이지 않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거 안 바뀌어요. 예수 믿었더니 장수하더라,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있었어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말씀 곁에 두고 강단 녹취록 너덜너덜 들여다보고 받은 말씀 며칠 쳤다가 다시 기도하고 하는 영적인 미스바의 원리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큰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도대체 무엇을 하루 종일 24 기억하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말해야 된단 말이냐? 뭐 중매 결혼하신 분들은 제 말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연애 결혼했거든요. 인천서 의정부까지 그냥 각시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것도 전도사 월요일밖에 안 쉬잖아요. 선생님도 월요일 날 쉬더라고. 그냥 올라가가지고 그냥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뭐도 하고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본격적으로 사귀니까요, 집에 와서 기도하다가도 생각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녁마다 제가 일과를 다 맞춰놓고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 편지지 됐으면 글자 몇 글자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고지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오늘도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썼습니다. 또 오늘도 보고 싶습니다. 잘 지내는 거 맞습니까? 그래갖고 편지를 일주일치 모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만큼 돼요. 왜 그러냐? 결혼한 사람들은 적어도 그 남자, 그 여자한테 쌍방이든 한 방향이든 간에요, 24 집중했기 때문에 결혼한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쉬워져요. 왜 항상 24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되냐? 사단이 있어요. 왜 갑자기 사단 얘기부터 하냐? 여러분과 저가 기도할 생각 24 못하고 예수 이름 생각 못하고 아유 저 인간 이 인간 쟤는 왜 저래 이 일은 뭐야 또 이렇게 정신 빠지는 시간에도요 24 사단은 계속 여러분 속에 역사해요. 어떻게 역사하냐? 교회 제일 세게 역사하는 게 누구냐? 목사. 두 번째 역사하는 게 누구냐? 장로님. 거기 건드리면 교회 초토화되니까. 여러분 사단은 돌아다닙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드는데 실제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만둔 분들이요. 집사님하고 집사님이 다퉈가고 그만둔 건 별로 없어요. 옆에 교회라도 다닙니다. 목사나 장로님하고 붙었다 한판 어머니요 교회를 20년 30년씩도 그만둬요. 아예 교회 안 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고통으로 바꾸는 게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셨는데 이 안식을 싹 다 뺏어버리고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는 게 여러분 사단입니다.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나마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만큼이라도 살지 열심히 안 하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 그게 착각입니다. 하나님하고 저와 여러분이 적당히 타협 보고 오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반절밖에 역사 안 해요. 100%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예수 믿기로 했으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고객을 만나야 여러분이 매출이 오른다. 내가 예배하는 동안에 그 사람은 안 온다. 내가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무렵에 그 사람은 전화한다. 그건 제 믿음입니다. 전 과거에 이 믿음이 없을 때는요. 한 달에 5,000km씩 돌아다녀야 우리 교회에 나올 성도를 붙여준다고 생각했어요. 하루에 한 달에 5,000km면 하루에 200km 이상을 다녀야 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택시 드라이버도 아닌데. 근데 별로 못 만났어요. 만나긴 만났습니다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왜 해야 됩니까? 고통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나요. 왜 끝나냐? 계속 고통을 가져다 주는 자, 저주를 가져다 주는 자,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릎 꿇고 떠나가요. 이번에 신약 성경 읽으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으실 거예요. 잘 읽으세요. 책으로 읽지 마세요. 이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 가지고 보세요. 질병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듣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가난했던 사람, 여러분 거지로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처음부터 안진뱅이라 거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난한 이유가 뭡니까? 영적 안진뱅이라 가난한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말합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뗀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간 그 사람 속에만 생기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안 되세요? 점검하세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하나님 말씀 은혜가 안 되잖아요. 점점 비실비실 죽어가요.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대학 다녀 취직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어간다니까요. 어떻게 죽어가요? 하나님은 에덴을 말씀하시면 난 지옥을 살아야 돼. 아빠 죽었는데 지옥이지 뭐. 한번 여쭤볼게요. 한 달에 막 1,000,000원씩 벌어지는 거 갑자기 할렐루야 천국 됩니까? 1,000,000원 벌면요. 또 쓸 게 기다리고 있어. 조금은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왜 그리스도 24야 됩니까? 우리가 놓친 만큼 흑암은 역사하니까 빈틈을 메꿔 채워라. 뭘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성경 66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올 거다. 예수님 오신 후에 예수님이 왔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AD와 BC를 나누는 것 아닙니까? 프랑스에 모여서 신학자, 정치가, 학문하는 교수, 정치인, 대표 될 만한 사람이 싹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인류가 이렇게 흘러왔는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겠냐? 상의한 결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나누자. 그 말이 뭡니까?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재앙이 떠나갑니다. 이 복음이요, 예루살렘이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갑니다.
이런 미국이요 가난하고 원주민들이요 웃돌이 벗고 막 뛰어다니던 민족이었는데요. 복음 들어가서요 어마어마한 축복 가진 나라, 많은 나라에 선교하고 이 복음을 말하는 나라로 바뀝니다. 이 복음이 일본 건너가고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전쟁통에 가난한 나라, 새끼 먹는 것도 고민하는 나라, 질병 때문에 퍽퍽 쓰러져서 죽어가는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 복음의 역사로 바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재앙도 떠나가요. 복음 놓치면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부유하다는데 유대인들이 미국의 경제를 절반 이상 장악했다는데 왜 그렇게 지금도 전쟁통에 난리가 납니까? 복음을 몰라. 성경 들고 복음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 대가 지나고 나면 우리 자녀들이 또 아버지 어머니가 돼서 그 아이들의 아들 딸들을 낳고 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예수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삶은 앞으로 더 곤란하고 혼란해질 거라는 거예요. 예배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가 와요. 우리의 유무능과 상관없이. 왜요? 영적인 게 중요하지 않다는데요. 뭐 코로나 3년 하고 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캠핑장마다 매우 터져요. 사박에 뭐 곤돌아 달고 다니고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거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과 친척들이 소풍 다닌다고 아니 코로나 시절 준 건 소풍 다니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너희가 미스바에 모이지 않은 것 때문에 우상 숭배가 어려움 왔으니까 병균이 들어왔으니까 세균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걸 말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귀가 막혀서 못 알아듣고 눈이 막혀갖고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부모님이든 형제든 조카든 형제든 말해줘야 돼요. 예수 생명 따르면 죽는 거야. 이 말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항상 다른 거 합니다. 어느 정도 다른 거 아니야? 예배 끝나고 와서 또 다른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딴 거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만지는 분들은 제가 설교하는 걸 적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카톡을 하고 계신 겁니까? 뭐 그렇게 볼 게 많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눈을 왜 주셨습니까? 죽어가는 데를 보고 너를 살려놨으니까 네가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말해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다른 거래요. 어떤 거 다른 게요? 과학, 교육 다 발달했는데 영적인 것만 점점 죽어가요. 여러분 발전 다 하고 다 배우고 성공 다 하고 돈 벌고 직장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사단을 못 이겨요. 사단은요 지금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부모님을 50도 되기 전에 데려갔던 그 아가는 안 떠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엄마 아버지가 지지고 볶고 싸우게 만들었던 그 불평과 불만의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다니까요.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미요 복음 아니어도 되는 중독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아유 오늘 분위기도 그런데 외식 한번 하죠. 여러분 먹고요 화장실이나 가지고 그거 갖고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흑암에 묶여요. 여러분 복음 중독 안 되면 다른 중독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마저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 안 한다면 우리 교회도 문 닫는 날이 오겠지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은 말합니다. 야,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세상에 부정하니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면 세례요한이랍니다. 그러니까 기적 아니면 되겠습니까? 엘리야랍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많다는데 그들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구제 봉사 에레미야랍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종교생활하니까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선지자랍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지구상의 유일한 곳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유일한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막 뺏기게 만들어갖고 별볼 이롭게 만들어요. 내가 이 고생을 하자고 사냐? 아닙니다. 고생을 해도요 생명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살리는 것 때문에 하신다면 여러분 복되게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이 예물 가지고요 동남아에 있는 화교권에 있는 사람들 살아난다니까. 거기서 목사 하나 복음 듣고 복음으로 담낸 목사 하나 세우잖아요. 100명 1000명을 살려낼 거예요. 이번에 신학교가 허락받았잖아요. 거기다 목사들이 나올 건데요 목사님들 나오면 그들이
또 복음만을 목사를 세운다니까요. 우리가 더 이상 미얀마를 돕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미국 선교 사람들이 우리나라 더 이상 안 도와도 돼. 왜? 우리나라 자립됐잖아요. 영적 자립. 미얀마를 영적 자립을 만드는 거예요. 복음 가진 목사들, 중직자들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뭐 다 아는 걸 왜 물어봐요? 예수님이 다 아는 걸 물어봤다니까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내 속에 알게 모르게 가문에 있는 저주와 재앙, 죄 때문에 오는 이것을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지리멸멸 망하게 만드는 지옥의 권세의 주범인 사단을 이기신 분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반석이래요. 반석이 뭐예요? 모래 위에 지면 흔들리고 넘어져도 반석에 지면 안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조금 하다가 무너지고 되는 것 같이 안 되다가 안 되는 것처럼 안 되고 그런 날들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야,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세워줄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재건축하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하고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 맨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 읽어가면서. 참,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아우, 저 사람들은 뭐 일주일에 3일씩 이틀씩 금식한다네. 저 사람들은 성경을 정말 많이 알아.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알면 더 좋고요. 그런데요, 무서운 착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 자기들 중심이야. 나 중심. 성경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돼버렸어요. 항상 나 중심이에요. 내 생각에는 난 별로야 요즘에 기분이.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내 입장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늘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이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나 중심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착각하게 돼요. 그러면 종교 생활하게 되고요, 생명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한나가 깨달은 게 귀중한 겁니다. 뭘 깨달았냐? 이러다가 나는 종교 생활하겠구나. 애 달라고 얘기하다가 저 아줌마는 애가 5씩인데 그분 그렇게 따지면 나는 한 명도 없으면 나는 재앙 만난 거잖아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남들 가진 게 보이는 게 전부 육신인데 육신의 것을 덜 가졌다고 재앙과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말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믿으시고 그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것 때문에 먹고 입고 사는 게 안 된다고 아비가 나는데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너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옥 갈 값에 부자처럼 좀 살다 죽고 싶다고. 나사로는요, 그지같이 살아도 천당 갔어요. 그럼 그지같이 살아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가 삶이 궁핍하고 연약했지만 예수 생명 있으면 천당 간다.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게 더 복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시비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들여다보시면 돼요. 저는 모임에 가면 요즘에 그냥 뭐라 안 해요. 그냥 합시다. 그러면 예. 그러고 말아. 여러분, 우리가요 좀 이 위치가 생기고 자리가 생기고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주장합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 암 환자를 신방 간 적이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분의 친척인데 여동생의 남편인데 기회가 돼서 갔더니 원자력병원 옆에 살았어요. 청량리 저쪽으로 시경동 있는데 갔더니 처음에 전도를 갔더니 왜 왔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차 한잔 잡수고 가시라고. 왜? 부인하고 자기하고 같이 하는 사무실이니까 부인은 막 민망해하는 거예요. 오빠랑 막 같이 왔는데 그러니까 몇 달 있다 소식이 왔어요. 암 걸렸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암이 걸리니까 낮에는 약태 취해갖고 자고요. 저녁 7, 8시만 되면 깨는 거예요. 금요일에 끝나고 그 병원에 10시쯤 도착하잖아요. 말씀 다 전하면 1시간 딱 지나. 날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줘. 가야 되네. 목사님 밤새 제가 혼자 해봅시다. 어떤 날은 3시까지 붙들고 자기 얘기를 나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기도를 딱 손을 잡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강도로 내 손을 잡고 있는지를 몰라. 나나 세게 하는지 아파. 이렇게 하고 싶을 만큼 세게 잡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간절한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이미 때가 늦었어요. 더 이상 약으로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까지 와버렸어요. 그의 영혼만 딱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안식일 날에 밀밭 지나다가 배고프니까 밀을 좀 이렇게 비벼갖고 알갱이를 좀 먹었더니 뭐라고 시편. 야, 안식일에 예배하는 날인데 주일날에 왜 먹는 거, 그거 방아 찢지 말라는데 일하지 말라는데 왜 그 밀 털어서 먹고 그래? 이런 시비가 붙은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제사,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때 심어둬 갖고 다른 사람 살리기를 나는 원한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예배해도 내 마음에서 사람 살릴 생각이 없고 사람 사는 일에 관심이 없다. 뭐 왔나 보다 갔나 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방향이 전혀 안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맞는 말을 하고 바르게 해도 흑암을 못 이기거든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계속 이번에는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예배하러 가다가요. 예수님이 주일날인데 이 사람 팔을 고쳤어. 손 말랐단 말 아마도 이게 기운이 없고 힘이 없었던가 봐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병을 누가 고쳐요? 수술해서 못 고치는 병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병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병을 고쳤다고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합니다. 아니 왜 주일날 사람을 고치고 그러니 왜 일을 했냐는 거예요. 일에다 포인트가 맞춰진 거예요. 사람 살리는 데 맞춘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야, 너 같으면 네가 키우던 양이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어. 그럼 너 어떻게 하겠니? 건져내지 않겠니? 저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 살리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진짜 중요한 게 뭐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예배하라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주인이야.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고 힘 얻어서 다른 사람 살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은 또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어서 눈 멀고요, 말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또 이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야, 그 사람들이 눈도 못 보고 말도 못하는 이 사람을 고치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그리스도가 왔구나.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기뻐할 일이 아닙니까? 눈 먼 사람 눈 뜨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본인도 가족도 주변 사람들도 말까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야, 너무 당신 병난 거 축하해. 이야, 이 양반 대단하시네. 진짜 메시아 맞나 보네. 여기에 관심이 간 게 아니라 왜 주일날 병 고치냐고. 여기에 꽂힌 거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가 보다. 귀신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는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이 바보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바보 같은 소리 하죠. 여러분, 귀신이 귀신을 내쫓으면 지네 나라가 서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떠나가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사람 집에 있는 것을 가져올 수 있겠니? 다시 말하면 그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지 않으면 평안이 올 수 있겠니? 회복이 올 수 있겠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표적이 나타났어요. 이것저것 나타나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나온 거, 그것밖에 난 말할 게 없다. 이제 못 알아듣죠, 당연히. 그 말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장사되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제한 끝내시고 장사됐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말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을 저주가 끝이 났어요. 우리 가족이 받을 재앙이 끝이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만 결박돼 떠나갑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은 위험합니다. 종교생활이 뭐 때문에 위험해요? 권태라는 말을 얘기합니다. 권태. 그리고요, 어떤 관계든 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권태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다른 권태는 다 괜찮습니다. 영적인 권태가 오면 그때부터 큰일이 납니다. 사도행전 12장, 하나님께 오늘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는 영적 권태, 신앙생활의 권태가 어떤 어려움을 가져오는지를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옵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행동도 조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만 없냐?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없고 빈집이야. 그러면
앞에 말한 것들을 해도 되냐? 그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외적으로 바뀐 것들,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거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 되고 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눈 거슬려하고 듣기 불편해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부분만큼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쁘다는 의미하고 달라요.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세요. 그러면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가 되셔 달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었는데 우리 집이 바뀌어요. 억지로 바꾼다? 4살짜리도 억지로 하려니까 나가면서 울잖아요. 왜 울어요? 저번 주까지는 뛰어도 뭐라고 안 하더니 갑자기 이번 주부터 막 앉으라고 그러고 뛰지 마라고 그러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스트레스 탁 되는 거예요. 4살짜리도 나 중심이다니까요. 하물며 40살이고 하물며 80살이겠어요. 난 불편해서 못 들어. 듣기야 듣지. 들어야 말해요. 그러나 안 들어. 이러고 완전히 다. 수준 있게 포장 들은 사람은 안 들어라는 게 표시가 안 나게 안 듣고요. 수준 좀 떨어진 사람은 표시 내면 안 듣죠. 사단은 양쪽 다 가만히 안 둡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만 주인 될 때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리스도 이름을 바보처럼 100% 믿고 붙드는 사람에게만 꼼짝달싹 못해요. 근데 신기한 건 딱 맞는 말 하면 불편해요. 딱 맞는 말 안 해요. 복음만 말해요. 복음 듣고 알아들으면 감사하고 못 알아듣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잘 되는 길을 주셨는데 다른 길을 계속 갑니다. 잘 되는 길이 뭐냐? 꼭 기억할 24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1년 365일 할 수 있다면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한테 필요하구나. 여기에 눈 뜨면 끝나요. 주는 정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구나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끝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해요. 저처럼 복음을 신부로 말 목사에겐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집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발견했다면 그 사람과 그 집에 더 많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없는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제일 불쌍한 거고요. 성경 가지고도 이걸 모르는 사람 더 불쌍한 사람이고요. 아는데도 고백하고 선포할 줄 모르는 사람 안타까운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하십시오. 어떤 질문하냐? 바리새인들은 다 잘했어요. 험잡을 게 없으면 11조 따박따박 내고 예를 들어서 뭐 5,378만 9천 몇백 원 5,700 몇백만 그러면 뭐 그렇다고 뭐 570만 원 11조 하겠냐? 여보 600만 원 바리새인들의 수준입니다. 이렇게 안 해요. 어느 정도냐? 정확하게 끝다리 맞춰서 570만 원이니까 57만 원. 왜? 11조잖아요. 딱 11조만큼만. 깨농사를 지면 셋대요. 이렇게 대박으로 품으면 될 텐데 이렇게 셋대요. 그러니까 깨농사 짓는 걸 안 했대요. 유대인들은. 금년에 니네 집이 깨농사 지라고 그런대요. 그건 돌아가면서 지었대요. 왜? 깨를 11조로 이렇게 셀려면 얼마나 천년 만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해. 왜? 대박으로 퍽퍽 퍼서 10개 퍼서 9개 10개 11조 9개 10개 11조 이러면 되는데 세야 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했다니까요.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할 때마다 질문하세요. 뭐냐? 내 생각으로 이 선택하지 말고 이 선택이 복음 때문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선택이겠냐? 내가 생각하는 기준 있잖아요. 그거 내려놓으면 신앙생활 쉽습니다. 복음 중심인가? 이 질문을 안 하면 계속 착각 속에 돌아가야 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저렇게 돌아가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자기 위로는 되는데요. 계속 틀려야 돼요. 틀린 시계가 계속 갑니다. 멈추지도 않고 갑니다. 그럼 평생 틀려야 돼, 시계가. 근데 차라리 멈춰버려서 고장나서 땡! 이렇게 하고 섰어, 시계가. 그러면 기가 막힌 건 하루에 2번은 딱딱 맞습니다. 여러분,
계속 돌아가갖고 계속 24 틀리는 것보다, 일주일 내내 틀리는 것보다, 한 달 내내 틀리는 것보다, 평생을 틀리는 것보다 차라리 고장 나갖고 하루에 2번 맞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왜 2번은 주님이 역사할 타니까. 원하는 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내 스타일 빨리 처리하세요. 앞전교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빨리 정리하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생명 살리시겠구나. 그 선택을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후대를 세울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후대가 복음에 영향받고 살아나겠구나. 그럼 그 선택을 하세요. 내가 정말 복음 쪽으로 가고 있는가? 복음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오늘 질문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항상 네가 나를 바라봐야 되는 줄 아니? 왜 항상 네가 나를 고백해야 되는 줄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계속 틀리고 계속 다른 방향으로 가고 또 우리 부모와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그 폐역의 길로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십니다. 내가 복음 중심인가? 내가 정말 복음 쪽으로 가고 있다면, 복음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 전하고 복음 선택하는 일에 유익한 쪽으로 가고 있든가 질문을 한다면 이야기는 간단해집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중심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약점, 허물 아무리 말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바른 말 아무리 해줘도 상대방의 영혼은 살아나지 않더라고요. 할 수 있으면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들고 고백하는 사람 속엔 인격과 수준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금도 24시간 역사하십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제사 드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관련된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고백하시다가 승리하는 24 오직 그리스도로 증인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 함께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조두재앙을 해결하며 사단을 이기는 비밀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